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이제 마지막 수업을 듣는 금요일이네요. 어떻게 잘 수업 가운데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또 토요일 날 쉬게 되어지고 주일 날 우리 함께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또 다시 확진이 많이 되어서 지금 700명대 선에 지금 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려움과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고 또 우리의 상황들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좀 한 달락으로 볼 수 있고 다윗이 언약궤를 들어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장만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은 다윗성의 건설 이야기와 또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온다면 바로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서는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무사히 가져오는 이야기이고, 16장에서는 언약궤를 다윗 성에 두는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3장의 내용은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실패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총 단락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계획을 하게 되어진 그 모습과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베레스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 두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또 뒤에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궤의 그 다윗성으로 옮길 그 계획을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열망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인격적인 소통과 합의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소통을 통해서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이 이 일에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소통하지 못하고 어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또 그렇게 듣지 않았던 그 사울의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다윗은 지금 그러한 겸손한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한 그렇게 계속적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지금 이제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한 여라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라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람이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이끌음 받았더라 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실었다면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대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가져오게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새 수레에 싣고 갔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말하면 이 다윗 성으로 이 언약궤를 운반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통치 이념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또한 어쩌면 온 백성의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까지 이끌어냈던, 정말로 어쩌면은 합법적인 결정이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옮기는 방법에서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바로 고압 조선의 어깨에 매어 운반하지 않고 황소가 끄는 그 새 수레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쩌면은 진짜 선한 의도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방법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옮기는 그것은 선한 방법이었지만, 선한 의도였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그 부분이 남았던 것이죠. 참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가 어떤 일이랍니까? 궤를 건드렸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미암아 바로 베레스 우사라고 우사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고 어쩌면은 좋은 일이었고 합당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이 일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기를 이제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니까 대신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궤, 지금 어쩌면은 이 궤 때문에 이 궤 때문에 우사가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속대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어쩌면은 우사가 했던 일이 어쩌면 궤가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손으로 건드렸던 것이지만,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거였기 때문에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궤가 바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면 통해서 경외하는 자에게는 또한 어떠합니까? 바로 그곳에다가 복을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던 우살에게는 진노하셨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치셨지만은 궤를 메고 들어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복이 내려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거룩한 그 경계를 수용할 때 두려움이 아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렇게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내일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안녕.